우리 아들이 여기 와서 같이 저랑 있으니까 제가 되게 떨리는데요. 자, 우리 그 복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분간 이렇게 저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자세를 지난주까지 얘기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실제로 그 조별로 모여서 이따가 제가 이게 그 주제들을 주면 전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한번 토론해보고 다음 주에서 조회해서 한번 발표해보고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도 해보고 얘기도 해보고 또 발표도 해보고 그래야 이제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라는 거는 실제로 전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서로 전해보거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나는 이런 식으로 전할 것 같다, 나는 이런 식으로 증거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발표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번 정리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나눴어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큰 그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복음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사단의 대적 때문에 그렇다. 근데 복음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 어렵냐? 복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다. 이런 복음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본적으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복음은 정말로 여러분 어릴 때부터 복음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복음의 속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듣는 사람이나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런 간절함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지식으로 아무리 안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단이 구원받지 못하게 해요. 사단이 정말 사람이 구원받는 걸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적 행위이고 영적 전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왜 교만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교만하다.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만하다.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알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지 정말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걸 안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정말 잘나고 똑똑하고 뭔가 할 줄 아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정말 쓰레기밖에 없군요. 자신이 뭔가 할 수 있고 좀 똑똑하고 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느냐? 정말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하나님 잘 찾지 않아요. 근데 정말 구원받고 살아갈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정말 무능력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죄와 심판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지옥이 있는다는 걸 믿는다면 정말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이라는 것은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착하냐 안 착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보면요 정말 정의롭고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겸손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교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을 필요하다고 하지 않는데? 그 앞에서 자기를 모르는데?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되는가?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나서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거는 결국 뭐죠? 영혼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대화를 해서 이 사람한테 깨닫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지난번에 새내기 우퇴할 때 보니까 아이스 브레이킹, 뭐 얼음 깨기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영혼을 깨야 돼요. 어떻게 깰 것인가? 결국은 아까 그 네 가지 무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것은 너희들을 제대로 알고 너희들이 이거 잘 모르는 거다. 이것들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분은 유일한 분이시다. 세상은 창조된 것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이것들 깨닫게 해줘야만 합니다. 이게 깨닫지지 않으면요, 대화가 사실은 더 진척이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딱 봐서 너는 창조 이렇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대화해서 이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성경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를 이 사람이 논증해 주지 않으면 근거가 없어지는, 우리의 말에 어떤 논증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적어도 상대방이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말은 그냥 허공으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기본적으로 성경은 진짜 믿을 만한 책이고 성경은 정말 사실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제시해줘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돼요. 물론 이게 뭐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셔. 그러려면 그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너는 사람은 죄인이야. 그리고 너도 죄인이야. 라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죄에는 심판이 있고 네가 심판을 받아야만 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혼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그 어리석음과 죄인됨과 이런 교만이 깨지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돼 있지 않을 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그냥 이론이 되고 하나의 좋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시간 복음을 듣더라도 이것이 내 마음에 확립이 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해서 어릴 때부터 뭐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이에요. 아니면 뭔가 잘못 알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자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심판이나 죄와 심판에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계속 공부를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서 창조된 세상, 성경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시다. 우리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청년회에서 얘기하는 건 너무나 좋고 쉬운 일입니다. 왜? 제가 성경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야 라고 하면 여기서 아무도 반대할 분이 없고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논증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이 부분을 우리가 논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설득을 시켜줘야 되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제가 오늘 뭐 여기서 이것이 정답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여러분들은 오늘 그룹교제 하면서 이제 뭐 그룹교제 할 시간 제가 충분히 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그룹교제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나는 접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증거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아니면 평상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얘기해 보시고 다음 주 한번 발표하고 그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뭐냐면 사람은 존귀한 존재다. 야, 넌 참 존귀한 존재지 않냐? 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컨센서스라고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같은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이런 생각을 안 가진 사람도 있겠죠. 사람은 존귀하다. 근데 사람은 존귀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누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사람은 존귀한 존재야. 너도 존귀한 존재지. 그런데 그 근거가 뭘까요? 근거가 뭐니? 너 정말 네가 존귀하다고 생각하냐? 근데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잖아요. 근데 진화됐다라고 하면 사실은 사람은 존귀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라는 게 유물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그런 것들을 조금씩은 공부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제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수가 뭔지, 진보가 뭔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개념, 그다음에 뭐 자본주의가 뭔지, 그다음에 공산주의가 뭔지,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사회의 기본적인 틀이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러한 어떤 사회나 정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져야 우리가 대화를 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복음을 전할 때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론적 이 진화론적 가치관은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귀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무생물에서 진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나 사실 곤충이나 같은 거예요. 박테리아나 사람이나 다르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인간에 대한 생명이 경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진화론이라는 것은 어떤 그 안에 존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진화돼서 적자 생존을 해서 뛰어난 사람들이 존재만이 남아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진화의 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진화의 산물이면 경쟁을 해서 이겨낸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에는 사실은 약육강식의 논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진화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실제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진화론 인간 존귀하다 그러고 뭐 우리 뭐 인류애를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또 왜 그러겠어요? 논리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진화론을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사람들 안에 영혼이 있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해요. 그래서 진화론을 따지면 인간은 존귀할 수 없다. 그건 맞잖아요. 아니 탈이나 저나 같은 진화의 산물인데 영혼이 없잖아. 그러면 아니 네가 정말 진화를 했다라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진화를 했다라고 하면 너 영혼은 어디서 하냐? 너 정말 영혼이 없는 존재냐? 우리 영혼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듣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 대화를 이어가죠. 근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어떤 대화를 끌어갈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좀 되고 나면 저는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복음 전할 때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안에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따 진화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더 뭐 얘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안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서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게 있니? 없잖아. 너 삶에 목적도 있지 않겠냐?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응용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삶이 어렵고 힘든 애한테도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깊은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서 자연히 창조냐 진화냐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서 내가 왜 창조일 수밖에 없는 그런 논증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는 다음 주에 저희가 이렇게 좀 더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그룹교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나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리고 창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 근데 그런 분들이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전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또 근데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고 자란 분들은 이 내용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는데 설명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그룹 교제할 때 잠깐씩 모여서서 뭐 인사하시고 뭐 좀 나누신 다음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해보시고 그 중에 한 분이 뭐 조장이 돼도 좋고 다른 분이 내용을 정리해서 전에 했던 것처럼 다음 주에
다음 주는 우리가 아마 신입생 환영회를 하게 되면 좀 넘어갈 수 있는데 아마 그 다음 주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창조냐 진화라는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증거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분반 시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또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